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기록의 기본 원칙은 중요한 것은 많이,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이 되거나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것이 성경 기록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마가도 마태도 그리고 누가와 요한도 직접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많은 자료와 사건들 속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기적이 어떠한 특별한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스토리는 이미 대다수의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접하고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여기서 오해라는 말은 잘못된 이해, misunderstand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기록된 의도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는 본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 5,000명, 그러니까 적게는 약 10,000명에서부터 약 2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언급한 내용 중에서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마땅히 삼위 하나님과 복음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먹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을 의인화시킴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가 손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일찍부터 양을 치면서
물매질을 준비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준비된 다윗이라는 설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실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라는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빈번하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한 아이입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헌신적인 소년. 그래서 이 본문의 설교는 소년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름 모를 한 소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병이어의 기적 전체가 한 소년의 헌신을 통한 예수님의 기적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소년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일까요? 사실 복음서 가운데 이 아이에 대한 언급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아이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만이 이 아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오늘 본문 속에서 포커스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설교의 흐름 속에서 또는 어떤 특별한 적용을 위해서 이 소년의 헌신을 들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오병이어의 핵심 교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경의 본문들이 우리의 무지에 의해 우리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잘못 오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본문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은 설교 속에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한 구절씩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식사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는 과거의 식사와 연결이 됩니다. 과거의 식사.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과거의 식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 오직 요한복음만이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6월절에 대한 언급은 이 기적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6월절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다라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 배경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을 배경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우리로 치면 8.15 광복절과 같은 독립기념일인 것이죠. 이 완악한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써 패스오버함으로써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잡은 어린 양을 무교병과 함께 급하게 먹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한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양,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빌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는 6월절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결국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에 대한 복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는 그날의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날의 식사. 그렇다면 그날의 식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의미합니다. 6장 22절로 59절을 보면 이 기적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긴 설교를 하시는데, 흥미로운 점을 보면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31절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힌트를 준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 광야 만나 사건의 재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떡을 먹은 것이 공통점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로 전날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이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은 사건, 그 사건의 재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으로 이해하자 예수님은 이것을 곧바로 자신과 연결을 시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즉 광야에서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이제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의미하는 참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 참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실제로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만나, 그 떡은 사실은 모형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참떡을 주실 것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참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는 바로 그날의 식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어는 교회의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한 의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삶, 궁극적인 생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하면 이 교회의 식사는 곧 영원한 식사와 연결이 됩니다. 영원한 식사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은 완전히 끝이 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모형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또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도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쉽게 적용점을 찾아내기보다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공관복음에 따르면 오병이어 기사는 이상하리만치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오병이어 기적 직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모였던 무리를 강제로 해산시키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이 공관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모였던 무리들,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할은 바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독립과 번영을 가져다 줄 자신들의 임금,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화려하고 찬란했던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재현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나라, 더 이상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바램과 요청이 지극히 세속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분 양보해서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아민족주의, 지나친 국수주의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한 것인데,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지금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 어떠한 선지자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그런 영적 지도자였지만, 또 한편으로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대제국 애굽을 박살을 내고,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모든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만큼 탁월한 정치적인 지도자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지도자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리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유, 무지한 인생들,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보냐라고 비난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줄임배를 채워줄 메시아를 만났지만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메시아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이것이 그 시대 유대인들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아직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고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내려오는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잘못된 시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후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은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지금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 제가 지난번에 이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흥미를 끄는 어떤 이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7개의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 하지만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과는 구분되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며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새 이스라엘을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앞에 놓고 필요한 양의 떡을 말하는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의 떡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했죠. 또한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하는 안드레처럼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안드레. 이렇게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는 빌립과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하는 안드레처럼 상식과 분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세상은 이성을 중요시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보와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외적인 상황과 형편을 알고 자신의 내적인 한계도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많게는,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약 2만 명의 무리가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며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답하지 못하는 인생의 질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인생의 질문의 대답이, 그 인생의 질문의 답변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표적이 일어나기 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이유는 6장 2절에 따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 이후에는 6장 26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즉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오랫동안 새가족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교회를 나온 이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곤 했습니다. 상당수의 분들의 답변은 자신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 자녀들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의 이유가 이러한 이유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아직 참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것이 그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이러한 분들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알라신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놀라운 기적, 내 삶에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로또를 꿈꾸고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어떠한 결과, 그것이 대학이나 직장이나 경제적인 소득을 꿈꾸는 것은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께 나오면 밥이 나오니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곧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보다 그 선물의 마음을 빼앗긴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그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그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참된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